네, 8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아멘. 오늘 민수기 32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바산, 그리고 미디안 족속들을 차례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목축을 주업으로 하는 두 지파,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이 갖고 싶다고 청원을 넣은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가축들이 많고 또 이 땅에 머물기가 충분하고 넉넉하니까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파가 이 땅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자, 뜻하지 않은 요청에 모세와 지도자들은 사뭇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선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일을 요청하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인 만큼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그들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형평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처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면 다른 지파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고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도 하기 전에 김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루벤과 갓지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을 다 마칠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 다만 우리와 우리 자신들의 가축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당신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중재안을 그들이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다른 지파에서 기분이 얼마든지 나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다른 지파들도 너그럽게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이 원만하게 처리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32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반 지파가 포함이 돼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의 동편에 머물게 된 그 연원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루벤과 갓 지파의 행동은 분명히 이기적인 태도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미성숙한 태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인들 빨리 정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강을 건넌다는 것이, 그 기약도 없는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확실한 선택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이 먼저 치고 나온 거예요. 자신들에게 먼저 이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미성숙한 태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내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됨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는 정말 천국과도 같은 곳이 되는 거죠. 근데 각자가 다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옥과도 같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와 지도자들이 유연성을 발휘하고 다른 지파들이 성숙한 태도로 그들의 미성숙함을 받아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오히려 한편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일이 처리가 된 것이죠. 루벤과 갓 지파의 청원이 철없는 행동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성숙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실 루벤과 갓이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을 어떻게든 분배를 하기는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냥 정복해놓고 그냥 떠나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누군가 주둔해서 그 땅을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능한 한 가축들과 여자들이나 아이들과 같은 노약자들과 같은 전쟁에 투입되는 그런 군사가 아닌 그런 사람들은 좀 숫자를 줄이는 게 기동력도 좋고 또 전쟁에서 더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건 간에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어쩌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성숙한 루벤과 갓 지파가 먼저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그들의 요청이, 그들의 태도가 미성숙하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어른스럽지 못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그러한 태도이긴 했지만 그와 같은 미성숙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여전히 역사하고 발휘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까지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어리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태도가 미성숙하고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혜로우심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장 되시는 주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모자라도, 나는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고 전쟁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미성숙하고 얼마나 이기적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들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리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미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